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사기 9장 50절 57절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에 대한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면 화를 내면 이 화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 화는 항상 쌍방적이며 점점점 그것이 증폭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면 그는 더 화를 냅니다.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한마디 하면 그는 밤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분노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사람이 끼어서 말을 잘못 전하기라도 하면 그의 분노는 더욱 증폭됩니다. 이렇게 몇 차례 분노, 즉 화가 오고 가면 상대방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 싫다. 내 목소리도 싫고 내 웃는 모습도 싫고 내 선물도 싫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싫다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 9장에서 여호와께서 악신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정말이지 꼭 그의 얼굴이 뭐에 씌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악한 신에 씌인 것 같아요. 밥도 잘 먹지 않고 웃지도 않습니다. 또한 무언가에 골똘히 생각하는가 하면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정말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뭔가 씌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뭔가의 앞에 부분은 악신에 씌인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화가 있거나 분노가 생기게 되면 그 분노의 사이클을 없애는 방법은 중간에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해할 수도 있다. 중간에서 누군가가 말을 잘못 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 사이클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또 저 사람이 전한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그 분노로 인하여 둘 다 망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이 엘브릿의 지하 동굴에 숨어있는 자들을 태워 죽이려고 했을 때 부하들이 주저했습니다. 왜 그 부하들이 그 신전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려 할 때 주저했을까요? 그 이유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알을 죽였고 또 포도밭에 나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면 됐지. 뭐 하려고 또 성소로 도망친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에 가득 차 있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이 아비멜렉의 눈에는 성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한 오직 자기에게 저주를 퍼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화의 사이클은 남을 다 망치고 자신도 망쳐야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날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우울증이 있으면요,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파멸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요, 네 자식을 죽여라 막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린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자식 앞에 가서 칼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어머니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식에게까지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에 끊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끊지 않고 그냥 놔두다 보면 결국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도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돈 안 드는 일이라고 자꾸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더베스의 망대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태워 죽여야 할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더베스의 그 성 앞에 가서 그곳에 불을 놓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아비멜렉의 눈에는 짐승으로 변한 나머지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사과를 한다고 해서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일단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화가 풀릴 때로 화가 진정될 때까지 그 사람 눈앞에 안 보이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 분노는 결국 자기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이 떨어져서 두개골이 깨질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비멜렉은 분노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장치인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한 번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꼴을 다시 보나 봐라 라고 하다가도 혹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실 텐데 내가 한두 가지 이유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내가 너무 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멈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깁니다. 나는 절대로 옳고 저 사람은 절대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는 망할 망자를 새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일에는 100% 맞고 100% 틀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사고가 나도 주차장에 잘 세워놓은 차 혼자 가서 때려박지 않는 이상 100% 과실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일이라는 것은 100% 잘못하고 100% 잘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 어느 정도는 옳고 어느 정도는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절대로 틀렸다고 단정한 나머지 어떤 대화와 타협도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면 상대방은 틀림없이 마귀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것은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로 타협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면 100% 옳고 100%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와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옳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 그런 사람은 마귀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뭔가 두 사람이 다 한 사람이 완전히 잘했고 한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무조건 머리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런데 내 속에도 조금은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잘한 것 하나 가지고 왜 너는 내가 100% 잘못했다고 하냐고, 나는 그게 아니고 요만큼은 잘했다고 서로 우기다 보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일이니만큼 오해도 있고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옳으니까 네가 회개를 하든지 나가 죽든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지나치게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맷돌짝을 안고 망대에 올라갈 때에는 살려줘야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망대에 올라가면서 무기 하나 없으니까 집에서 콩 갈아서 그걸로 두부 해먹고 콩국수 해먹으려고 했던 그 맷돌 윗짝을 끙끙거리며 들고 망대로 올라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망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다 죽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고 올라간 거예요. 왜? 저 밑에 와서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이거라도 한번 집어 던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던져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것까지 태워버리려고 하니까 그때 자기 머리 위에 맷돌짝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열쇠에 몰린 사람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쥐도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면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쇠에 몰린 사람에게 여유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죄와 싸울 때에는 철저해야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을 참작하고 가능하면 마지막 코너에까지 몰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하나님처럼 자식의 모든 잘못을 일일이 파헤쳐서 공격한다면 아마 그 자식은 정신병자가 되든지 가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왜 도망하기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왜 망하기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으로 다스리려고 그의 손에 칼을 쥐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은요, 기드온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 세겜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 때 자유를 얻듯이 이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돈을 준 것으로 그들은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일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준 것이 있으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너를 도와주었는데 네가 왕이 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큰 차이점의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주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주면 준 걸로 끝이에요. 내가 좋아서 준 거예요. 그가 기쁘게 받은 것으로 끝. 아,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좋다. 한국 사람도요 줍니다.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나도 받아서 줘서 좋습니다. 그럼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그 뒤에 뭔가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거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주겠지.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가도 안 줘요. 저거 봐라. 내가 그때 그렇게 줬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선물도 주고 했는데 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보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래, 너 정말 그러지? 이제 봐라. 국물도 없다. 그것만입니까? 혹시 그 사람이 누구를 불러서 누구에게 뭔가를 주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거 봐라. 내가 줄 때 나한테 잘 받아갖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줘? 나한테는 주지도 않고. 이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사람들도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국 시민권 받으면 얼굴이 하얘지고 코가 커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세겜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네 집안 아비멜렉을 도와줬으면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도와줬는데 너는 나에게 뭐 주는 거 없어? 기대하는데 안 줘요. 이것 봐라, 안 줘? 그러니까 자꾸 그거 생각나게 하려고 자꾸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자기들의 무덤을 파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밥 먹고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99%의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딱 1% 없는 것만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99%를 주시고 1% 각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울 때에는 주신 99%를 위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식으면 없는 1%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손을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요, 한 방에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한참 신나게 잘 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찾고 새벽 기도해야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졌어요. 은행 빚 얻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샀는데 집값이 똥값이 돼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서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나에게 없는 한두 가지를 놓고 화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 주위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도 처음에는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진도가 잘 나갔어요. 즉 차로 따진다면 벤츠와 같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차인 벤츠에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속이 붙으니까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달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절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맘대로 운전하며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종종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여긴 내가 알아, 이 다음 내가 잘 알아 하고 그냥 GPS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제자리에서 빙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시 쳐다봐요. 그리고는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GPS에게 맡겼다면 내 생각 다 제껴놓고 GPS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겼다면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여기부터는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릇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살면서 렌트비를 낼 때에도 미국에서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거나 책을 보내고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꼭 렌트비 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집주인에 감사하다고 돈을 주면서도 감사하대요. 왜 그래요? 나로 하여금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집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렌트비를 내면서 봉투에다가 감사합니다 써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서도 감사합니다 써서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을 썼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밥 먹고 살며 생활하고 숨 쉬는 것,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빌려 쓰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한 소설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욕심을 부릴 때 그의 성공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비극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을 붙드는 단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아비멜렉의 정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돌연변이적 사건은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만이 실패를 막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일단 멈추어 서서 질문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왕 아비멜렉의 정권은 처음에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세겜 사람들과의 불화 때문에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부귀와 영화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돈과 무지한 피로 왕권을 차지한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조용히 은총을 거두어 가니까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데에는 많은 힘이나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힘들지 않고 악한 자들을 권자에서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만 거두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거두어 가시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함께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일시적으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1%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야망으로 잘못 걸어온 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그 첫 걸음을 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하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